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또 갈망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또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면서 또 시간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평강이 나의 삶을 오늘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12월 5일 오늘 화요일 저녁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듯이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저와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요약한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인 너희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설명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삶의 만족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의 기준, 삶의 만족의 기준이 똑같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 행복의 그 기준은 이 세상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기준은 늘 거의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것에 한정되어서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돈의 문제, 어떤 자녀의 진로의 문제, 이런 것에만,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서만이 만족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삶의 행복과 만족, 기쁨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속죄함 받은 이 새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행복과 기쁨의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영적인 것에 기준을 하여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세상의 것들, 현세적인 것들이 내게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더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우리는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의 첫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복되도다,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면서 그 시편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잠시 잠깐 동안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가지지 못하고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찬미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교회 공동체의 바로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고 우리는 구성원이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찮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되어서 우리가 그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아라. 우리는 물론 나쁜 과거를 너무 많이 집착하여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론 과거의 내 삶의 모습들을 잘 반추해보고 돌아보면 지금의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된 데도 많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앞에 있는 것만 바라다 보면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뭔가를 경쟁에서 뒤진 것 같은 어떤 불안감,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과거에 나의 환경과 조건들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의 삶이 그냥 여기에만 몰두가 되면, 또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많은 경쟁 업체랄지 또 경쟁자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불안감 이런 등등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의 어떤 목표적인 부분들, 저의 가정적인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삶이 너무도 풍요롭고 너무도 감사할 조건이 풍성합니다. 어디 하나 불만을 할 데가 없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제가 믿고 우리 가족끼리 때로는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어쩌다가 한 번씩 나눕니다. 지금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복된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참 많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이 어땠느냐, 특히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여기 너희는이라는 말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뭐 헬라이랄지 그 기타 많은 여러 다양한 그 민족들, 인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들, 과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너희야말로 이방인이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그 무리라 칭한 자들이 봤을 때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아주 저주받은,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보면 너희는 외인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너희들은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 소망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던 자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이 지금의 상황을 한번 너희가 잘 들여다보고 기억해봐라. Remember, 기억해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하나님께 가까워져.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져.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본문 밑에도 보지만 우리 모든 인종의 벽, 남녀의 벽, 이런 모든 벽들이, 이념의 벽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습니다.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결국은 그 모든 장벽을,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려 주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는데,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의 효능을 오늘 우리들이 다 깡그리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또다시 벽을 쌓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인종적 차별,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중간에 막힌 담, 남녀의 차별의 벽, 좌파냐 우파냐 중독파냐 하는 이념적인 어떤 갈등을 통한 이 담들,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남이냐 호남이냐 경기냐 서울이냐 충청도냐 학연 지연, 이런 담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제 선거가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견해차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고 때로는 분쟁을 일삼고 언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오늘 교회 공동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말씀과 맞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도자들마저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마저도 특정한 정당, 특정한 이념들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일정한 사람들만 끌어안고 또 지지를 호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정당을, 어떤 누군가를 막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들이 그냥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어떤 담을 갖게 하고 어떤 갈등을 초래한다면 그건 우리가 복음적인 정신에 봤을 때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지겠다는 것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취해야 될 결정이고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그런 의사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는 봐야지 자꾸만 이념적인 아니면 성차별적인 이런저런 그래서 자꾸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보면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너희의 평안을. 여기 너희라는 말은 거의 이방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에 보면 이 둘로 없습니다. 이 둘이란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 여기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합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한 존재, 한 공동체를 교회를 만드셨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단을 빼놓고는 사이비 종교를 빼놓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 정죄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정책적인 것들을 함께 만들어서 뭔가 이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데 함께하는 어떤 머리를 맞대는 일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좀 많이 있지 못하고 다 개교회 중심으로 나가고 또 교파는 교파대로 또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갈등을 빚는 걸 볼 때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어떤 도전, 어떤 그런 공부를 분명히 깊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ing, 다시 말하면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한 몸, 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고 연결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서로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쓰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해가는 이들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여러 사슴이랄지 소나무랄지 또 양말이 걸려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한 줄로 연결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식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한 임재,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ing 상태란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정죄하지 말고 모든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도 그 누구도 다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채워줘 가면서 서로 공급해줘 가면서 서로 붙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있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큐티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밝힌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광의 사건이 성도 개인의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으로 새 사람을 지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차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하고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위나 부, 성별의 차이가 갈등과 분쟁이 되지 않고 상호 보완과 화목과 하나됨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성원의 화목만으로 이어져 가는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있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이 우선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을 때 결국은 자연적으로 결국은 우리 성도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의 의미와 그 기능,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속죄함을 얻게 하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반목 집시, 또한 갈등, 서로에 대한 정죄함,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게 하시고 허물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채워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